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린이 부서를 맡게 되면서 이따금씩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요즘에 유행이더라. 이런 게임이 재미있더라. 이런 말이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서 듣게 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한때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게임이 있습니다. QWOP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게임은 달리기 게임입니다. 어떤 버튼을 연타해서 달리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 QWOP라고 하는 4가지의 버튼으로 인체의 관절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컴퓨터 달리기 게임이라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 게임은 다른 게임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버튼을 마구 누른다고 사람이 마구 달려나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발자국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딛는 것도 어려운 게임이었죠. 이 게임이 아이들에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게임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저도 이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요. 발을 한 걸음 대는 것도 어렵고 사람이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것을 게임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뤘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조차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가족을 통하여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한 몸 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는 개인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는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공동체적인 문제는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적인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문제들은 다양하였지만 그들이 서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재산과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눴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날로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 몇천 명이 믿었더라라는 말로 제자들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에게 기부하고 서로에게 나눠주며 서로를 보살펴 왔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배분하던 사도들의 역량의 한계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도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역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역량을 넘어서 충분히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외부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였지만 그들이 투옥도 되고 고난도 받으면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간과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그들의 역량에 넘치는 봉사와 복음 전하는 일과 또한 기도 사역이 이미 충분히 넘쳐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배분의 일까지 생기게 되자 이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것을 배분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이 이것에 대한 배분을 잘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그러니까 오늘의 생계의 삶이 위협받는 그러한 삶으로 이들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과부들이 이러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특히나 과부들 중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런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이것이 문제로 발전하여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반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구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의 포로기와 중간기를 거치면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헬라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는 지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한 공동체인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미 많은 언어적과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교회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란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러한 상황이 교회 가운데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까지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찍 맞음으로 능욕을 받은 것에서 회복되었던 사도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교회로 모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재정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재정과 살림을 도맡아 맡을 지도자 7을 세우기를 이 사도들이 먼저 모든 제자들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미 그리스도께 받은 이 권력과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 7명의 사람을 채택해도 되었겠지만, 그들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택하는 것 대신 회중들에게 이 7을 택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사람이나 택하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만 충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갖추어져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지혜로운 자를 그들에게 택하여 뽑으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제자들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자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 인정받고 몇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또한 검증된 사람을 사도들은 뽑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 모든 제자들에 의해서 7명이 선출되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그들에게 이양하며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사도들이 이 7명에게 전가해준 이 사역을 봉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봉사이고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사역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에게 사역을 맡기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사도들이 맡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맡은 것도 봉사와 사역이고 이들이 맡은 것도 동일한 봉사와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을 어떠한 자기들보다 낮은 권력에, 그러니까 어떠한 하찮은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동일한 사역으로 재정과 또한 봉사의 일을 그들에게 사역으로서 맡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7명의 사람이 지도자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성령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을 뽑고 보니 그들이 6명의 헬라파 사람들이 선출되게 되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이방인 개종자로서 한 사람이 선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이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의 몸된 교회, 하나의 몸된 가족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그것을 믿지 않았던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모였던 이 교회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현대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답을 세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먼저 주께로 묻는 해답을 주께로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결되며 또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옆에 지체를 보면서 한 몸 된 공동체라고 인정하며 그들을 아끼고 돌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는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이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영교회가 주님께 항상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한 몸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해외 단교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계속해서 해외 단교 선교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고 아무 사고 없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집 여름 사역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밤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종 잊어버리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아버지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 나가 있는 해외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필리핀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아무 사고 없이 그들의 모든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 사양함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교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아버지 이 밤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강역교회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고 더욱더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묻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명령 따라 해외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해외 단교 선교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교회 사역을 위해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